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문이 막혔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알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수학 공식 여러분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그 말씀 이퀄 부등호, 말씀 이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할 것은 말씀은 이퀄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A, B, C 선택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또 혹은 뭐 직장에서 사업에서 항상 A와 B와 C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5분 후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 도대체 이곳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는 그 선택 가운데 막 질문이 생길 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으면 어떤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곳이다, A다, B다, C다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이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말씀에서 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 이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이 응답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한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말씀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천지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딱 하니까 빛들이 딱 생기고 또 동물들 다 만드시고 물고기 생겨라 만드시고 궁창 생겨라 만드시고 바다 생겨라 말하니까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한자 말씀 언자고요. 그 다음에 약은 맺을 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한다라는 뜻이 언약하신다. 말씀으로 약속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약속에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가장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은 이 상호의 신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청소년 중에 이제 우진이에게 우진아 오늘 그 저녁 6시에 대청역 8번 출구에서 저녁 6시에 만나자. 내가 소고기를 사줄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우진이가 오늘 저녁 스케줄을 딱 확인해 보니까 뭐가 없네? 그리고 소고기도 사준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알겠어. 그래 전사님 알겠어. 그때 만나자.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진이가 그 저녁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6시에. 뭐라고요?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네, 소고기를 먹고 싶어서 나오죠. 네, 당연히 나오죠.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성취되고 나온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 소고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소고기 때문이지만 그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소고기를 사주겠다고 한 이 저에 대한 이 이요한 전도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7살, 우진이가 7살부터 저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년 정도 됐네요. 딱 10년 동안 저를 봐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입만 벌렸다 하면 아주 거짓말쟁이라서 매번 거짓말, 소고기 사줄게 해놓고 돼지고기 사주고 이런 악독한 짓을 하는 전도사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게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우진이가 약속을 저랑 딱 했을 때 아 그래 그때는 6시에 가면 분명히 그 소고기를 사줄 거야 라고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예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옆에 이제 수학학원 있잖아요. 수학학원에 사람 지나가는 여학생들 몇 명 저랑도 부딪힌 것 같아요. 물론 인사는 안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지만 그 학생한테 제가 딱 붙잡고 친구야 나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여기 교회에 관련된 여기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인데 오늘 저녁 6시에 대청역 8번 출구에서 내가 소고기를 사줄 테니까 너 그때 나와라. 내가 꼭 사줄게. 라고 약속하면 그 친구는 그 6시에 제가 딱 나가봤을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렇죠. 절대 나올 리가 없죠. 네, 왜요?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돼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친구는 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의 속성은 표면적인 걸 다 제외하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요.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약속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약속, 하나님과의 이 약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신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 장소에 나갈 거예요. 그 약속 장소에 나가서 소고기도 먹고 소고기뿐만 아니라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막 하나님이 약속 엄청 많이 했다 그랬죠. 너에게 축복을 주고 천대까지 잘 되게 해주며 또 피할 길을 내시며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널 인도할 거야. 이 약속을 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장소에 나가서 다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소고기를 사줄게, 널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너를 진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게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결혼 준비를 했잖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이란 걸 해봤어요. 부동산에서 아파트 계약을 했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요즘에도 자주 나오는데 아파트 계약하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 또 뭐 어떤 계약하면서 계약 중에 사기를 당했다. 이런 뉴스 자주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처음 이제 해보는 거고 살면서 잘 모르겠으니까 처음 보는 이제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와서 이 주인이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갔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딱 계시더라고요. 그 중개자분이 중간에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이고 그분은 8년3 중간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페이지에 이제 그분이 중개자분이 이제 서류를 딱 준비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서류들. 서류를 딱 준비해 오시더니 처음에 이제 앉혀서 이런 말을 해요. 몇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페이지에는 이분 파시는 이 집주인 주소 보이시죠? 뭐 잠실 엘스 아파트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딱 잠실 엘스 아파트 딱 이거 보자마자 신뢰가 됐어요. 이분이
제가 주님의 교회라고 잠실에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잠실 엘스 아파트는 그 잠실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듣자마자 아, 이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 나랑 지금 계약하는 상대방이 지금 엘스 아파트에 살면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뭐 돈 얼마짜리 이거 사기치지 않겠지. 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서류 거기에다가 법적인 이 서류를 탁 갖다 대면서 몇 페이지 보세요. 이분은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역할이 딱 이 중개업자분의 역할이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중개업자고요. 저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먼저 듣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제 삶 속에서 먼저 체험을 했잖아요. 먼저 알고 또 말씀을 받고 있고 그렇게 먼저 알고 있는 게 저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는 게 저고요. 반면에 이제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뭐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그분이 믿을만 한 분인지 신뢰가 가는 분인지 여러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의 시간에 마치 부동산 서류를 탁 가지고 이 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듯이 저도 이 성경이라는 이 서류,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중개업자 설명을 해주는 게 아, 바로 내 역할이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뢰가 되잖아요. 아, 그것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서 친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다 따로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말씀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제가 오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말씀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 이걸 나에게 약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지금 전도사님 통해 얘기해주고 있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내가 꼭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켜야지. 말씀의 약속이라는 건 훗날에 이루어지거든요. 기한이 없어요. 분명히 지켜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 기한이 없어요. 아쉽게도. 분명히 해주시긴 해주세요. 분명히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에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데 기한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으로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가 들어가는 거죠. 약속에.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근데 때와 시기는 너가 기다려.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나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나를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 믿음을 이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는 거죠. 또 찾으라는 거죠. 또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약속해 주겠다. 너가 나에게 만약에 구하기만 한다면, 너가 만약에 나에게 찾고 두드리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게 해주겠다. 얻게 해주겠다. 찾아내게 해주겠다. 닫힌 문은 열리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아이 그래 뭐 말씀이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한마디 했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구태여 할렐루야를 넣어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라고 한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인생에 살면서 많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다 돈이 필요한 곳이니까 돈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너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정말 사회에서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좋은 배우자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관리자님 좋은 배우자 필요해요. 네,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지혜가 필요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야고보서 말씀에 약속하고 겠고요. 또 배우자, 또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진로들, 직장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 와이프랑 이제 굉장히 서로 이제 전도사고 다 이제 믿음이 있는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혹은 대화를 나누면서 항상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선포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을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왜냐면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둘이서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뭐 좋은 아파트도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와이프가 하빗 전도사님이 이제 믿음이 좋잖아요. 아주 우리 둘만 있으니까 아멘 그게 아주 크게 아멘이에요. 그게 또 재밌어서 또 재밌기도 하고 진짜 뭔가 그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하고 저런 것도 선포하고 막 말씀의 약속들을 막 이렇게 충만하게 선포하고 서로 막 아멘으로 막 이렇게 화답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선포하시고 구하게 될 때 진짜 그렇게 되는 역사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계속 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또 반드시 내 인생,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정말 창대한 길로 하나님께서 내 힘은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그렇게 되어가는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구절에는요. 11절, 12절, 13절인데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이제 아버지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9절 10절 말씀이 너무 대단한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비유죠. 이제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엄마 아빠 나 배고파 생선을 줘. 나 연어 구이 먹고 싶어. 연어 줘 라고 달라고 했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알을 달라 하는데 뭐 계란을 줘. 나 계란 구워 먹으려 하는데 독이 있는 전갈 나쁜 거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 자식에게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챙기잖아요. 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서 중요해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계속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성령을 이제 주시겠다 말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럴 것 같아요. 아, 전도사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너무 설교가 좋았는데 잠깐만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성령이 뭐 대단한 건데요. 에이, 난 또 뭐 대단한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성공을 준다 약속할 줄 알았는데 성령을 준다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성령 같은 거는 됐어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시본다고 하는 게 이 가장 큰 축복이자 약속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그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육체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일,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게 값지지 않고요. 물론 중요해요. 근데 뭐 명예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가장 인생의 추구할 마지막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인간에게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도 보잖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뭐 소방이나 뭐 경찰들 너무 존중하잖아요. 그게 너무 값져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살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무슨 상급이냐? 눈에 보이는 거냐? 떡이라도 떨어지냐? 눈에 보이는 축복은 없을지언정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이 땅에서 있는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하는 게 다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야기하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축복이고 가장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언약이 성취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창대하게 쓰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구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또 이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 인생의 문제를 꼭 구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